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2021년 1월 29일 금요 심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입니다. 461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 제가 5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주신 이 시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결단하고 헌신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과 성령님의 마음과 심정을 깨달아 아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주변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크게는 두 부류입니다만 더 세분하면 세 부류의 사람입니다. 첫째 부류는 예수님께 적대적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든 무슨 말씀을 하시든 어떤 기적을 행하시든 그것을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꼬투리 잡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잡는 사람들입니다. 성경대로 하면 장로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인들, 이런 주로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적대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큰 무리로 해서 크게 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무리라 하고 또 하나는 제자라 합니다.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다수와 소수로 우선 나누어집니다. 무리는 다수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소수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것은 무리는 자기 이해 타산적으로 예수님께 와서 무언가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먹을 것이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가져갈 것이 있을 때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 먹을 것 떡을 주셨고, 또 그래서 그것을 먹고 병고침을 받고 귀신 내쫓는 일들을 그들이 체험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좋은 것을 볼 때는 예수님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어려운 이야기, 힘든 이야기하면 그들은 언제든지 달아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다릅니다. 소수이면서 늘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라고 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까지 있는 제자들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그 제자들을 살펴보고 우리 또한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으로 가는 시간이 다가올 때 예수님이 보다 극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보다 극단적인 듯한 표현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문자 그대로 다 못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한번 그 의미와 정신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바로 51절 읽은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51절 이 한 절 말씀에 굉장히 많은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무엇이는가? 때와 장소와 예수님의 작정이십니다. 때, 갈라디아서에 있는 것처럼 때가 참해, 때가 참해. 예수님은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채인가? 승천하실 때,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승천하시는 건 영광 중에 죽음 부활을 넘어서 하늘로 오셨던 곳으로 돌아가시는 그때입니다. 그때가 점점 다가왔다. 때가 찼다. 시간이 점점 다가왔다. 다급해졌다 하는 말씀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장소입니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예루살렘에는 승천 전에, 부활 전에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고난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거기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어야 되는 수치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이 단절됨과 이 모든 죄값을 다 홀로 치러야 되는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장소와 시간.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때와 장소를 바라보며 굳게 마음을 먹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굳게 결심하시고, 굳게 결심하시고, 이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다 홀로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음 약해지지 않으시도록 굳게 결심하시고 승천하실 기약, 때가 참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장소, 고난의 장소, 십자가 지는 장소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셨던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많은 고난을 당하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중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거쳐야 됩니다. 사마리아와 유대인들 사이는 적대 관계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대 관계인데 그래도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는 중에 잠시 예루살렘 전에 머물러야 될 처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제자들을 보내서 머물 숙소를 찾고자 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이 거절합니다.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새롭게 보여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거절하는가 하는 말씀이 바로 5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우리는 사마리아면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합니다. 수가성과 그리고 그 주변에 이 여인들과 관계했던 사람들. 그러나 사마리아는 이렇게 적은 지역이 아닙니다.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지역으로 가셨는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사마리아는 적대적인 것이고 상식적으로 이렇게 대접받지 못한다. 자기들은 예배하는 곳이 다른 곳에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예배하는 곳이 또 자기들과 다른 곳에 있다고 말하고 핍박하고 모욕하는 이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게 당연합니다만, 그래도 앞에 말과 향하여 같이 연관해 볼 때 여기는 예루살렘이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저 문자적인 걸 넘어서 예수님의 앞뒤 하시는 일들 문맥과 같이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목적,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그 목적을 이루시는데 이제 사람들로부터 등돌림, 물론 적대적인 사마리아인들로부터는 자연히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조금 더 이게 조금씩 와닿는 걸 봅니다. 왜 그런 거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안 되려고 하니까 다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막히고 저것도 시간 걸리고 평상시 괜찮던 일들이 갑자기 줄줄이 안 됩니다. 안 되려고 하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물질, 관계, 사람 속 뒤집어지는 일, 이런 게 계속 이어져 갑니다. 잘 될 때는 잘 되는데 안 될 때는 안 되는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왜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옆에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좋은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힘을 빌어서 이때 보복이나 하려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유치한 생각과 말을 합니다. 자기들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서, 자기들은 능력도 하나도 없으면서 자신들이 마치 예수님과 함께 다니니까 예수님이 된 것처럼 제자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받지 않는 걸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본인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본인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걸 보고 마치 본인들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어깨에 힘 쫙 들어가고 주님으로부터 허락받으면 그 권위 받아서 그동안 쌓였던 보복, 정서적 그리고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것들을 이제 행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은 죄인들 위해 죽으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길에도 원수가 일만 그들은 생각하고 그것도 예수님의 힘을 힘입어서 하면서 자신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아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에 예수님의 말씀 중에 아주 극단적으로 여겨져서 그냥 문자적으로 받기는 어려운 말씀들이 나옵니다. 길을 가실 때에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이 바로 제자들, 12제자들처럼 그때 외에도 12명 외에도 제자로 따르는 무리들이 꽤 있었는데 제자됨을 자청하여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에 그 길이 결코 쉽지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사람은 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얘기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5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왜 예수님을 따르죠? 제자들이 그런 것처럼 이들도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행적과 여러 일을 볼 때 예수님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로마 제국의 그 권위들, 권세자들 전부 누르고 영광 중에 거하실 것을 아마 기대했을 겁니다. 예수님 따르기만 하면 막판에 수저 하나 얻는 것처럼. 그래서 겉으로는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담대하고 충성스러운 종처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때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심지어 짐승인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런데도 나를 따르겠느냐? 아니 이런 나를 제자라면 따라야 하는데 따르겠느냐? 다른 동물들도 거할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머무실 장소가 없습니다. 집도 건물도 없습니다. 평생 나그네처럼, 물론 가정이 있으셨지만 가정에서 쉬시고 또 가족들과 편안히 지내셨다는 말씀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무릇 예수님을 따르려 하면은 세상의 것들, 건물을 가지고 건물에 집착을 하고 건물에 매여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나그네처럼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 나그네처럼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번에는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자, 처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배와 그물과 아비와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제 이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핑계를 댑니다. 핑계는 그럴듯합니다. 율법을 따르고 상식적으로 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예수님이 따르라 하시자 그가 말하기를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미 이때 아버지는 돌아가신 건데 장사에 대한 겁니다. 구약 율법 가운데 대인 관계에 대한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 대한 공경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58절, 60절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면 너무 심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장례 정도는 치룰 수 있도록 허락해야 되는가? 지금 그런 장례는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인가? 죽음과 삶입니다. 죽음과 생명. 죽은 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죽음을 따라, 죽음을, 과거를 따라 죽을 것들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지 말고 생명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됨을 따라 그렇게 그것을 우선으로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선 그 다음 말씀 같이 보고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옆에서 보고 있다가 가족 이야기가 나오니까 말합니다. 조건을 내고 얘기합니다. 61절,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은 가족과 작별 인사하게 해주는데 이 정도는 해주시겠지. 예수님은 또 생각 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니, 가족들하고 예수님의 제자 되는 건 무리로 들어가고 무리에서 떨어져 공동체로 들어가 집단 생활하는 건데 그 정도 인사할 시간도 안 주시나?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 말 속에 담겨진 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손에 쟁기를 잡고 일해도 할 것이 그렇게 많은데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다보는 일에 언제까지 시간과 정력을 거기에 투자하고 낭비하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자꾸 뒤를 돌아보는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자꾸 뒤를 돌아보는 자. 앞으로 지금 쟁기질에서 가기도 바쁜데 지금 얼마만큼 했나? 얼마나 지냈나? 자꾸 뒤를 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와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말씀을 통해 물어볼 것, 우리는 무리에 해당이 됩니까? 제자입니까? 무리는 다수이고 무리는 예수님께 나오긴 나오되 내 이익에 따라 필요한 것만 얻어가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빼내가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조금이라도 손해나면 떠나가는 사람이 무리라고 했습니다. 나는 무리입니까? 아플 때는 기도해달라고, 자녀들 시험 칠 때 취직계는 그렇게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본인 어려울 때는 그렇게 상담하고 주님 따른다고 하고, 그러나 그거 끝나면 딱 끝나버리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손해나는 일이다 싶으면 따르지 않으려는, 모른 척 해버리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을 무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제자입니까? 제자는 본인이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불러주셔야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부르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일은 부르심과 더불어 장래의 영광입니다. 현재는 고생입니다. 현재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있을 영광, 장래 있을 영광을 바라보고 지금 여기서 고난과 고생을 하겠느냐? 그것을 한마디로 자기를 부인하겠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겠느냐? 제자의 가치, 제자의 이 대가를 치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나그네처럼 살 마음이 있느냐? 여기서 집도 없이 살겠다. 꼭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집 없이 그냥 다 지내겠다가 아니라 이 땅의 것에 대해서 내가 우상처럼 이것 아니면 내가 죽겠다고 그렇게 할 마음은 버리고 늘 선택해야 될 때에 물질과 집과 건물과 그런 것들을 뒤로하고 나그네처럼 살 수 있겠느냐? 그게 제자됨의 첫 번째 요건입니다. 적어도 오늘 말씀에서는. 두 번째, 돌아가신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나서 하겠다. 겉으로는 효자고 효도이겠습니다만 여기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모두에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이제 이쯤 되었으면 가족과 예수님 사이에서 부모님, 배우자, 자녀 누구를 우선으로 할 것인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높이는 걸 우선으로 할 것인가? 가족을 우선으로 할 것인가? 가족을 들어서 예수님을 협박하고 가족 이렇게 하면 절대 내가 일 안 할 거예요. 가족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런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가? 전에는 혹시 그랬을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걸 우선으로 할 것인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성령 충만한 결과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고 그 배우자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고 자녀를 주의 말씀을 훈육하는 거니까 정말 말씀대로 하면 이거를 멀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절대 어떤 경우에 있어서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는 가족보다 우리 주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말씀 순종하는 걸 우선으로 하겠는가? 마지막이 바로 가족과 더불어 하는 것. 지금 앞으로 갈 일이 바쁘고 많은데 자꾸 뒤를 돌아보고 왕년에 옛날에 하고 옛날 타령만 하고 있겠는가? 아니면 지금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걸어가야 될 일들을 바라보면서 부지런히 앞으로 가는 일을 우선으로 하겠는가? 어제 신앙생활 잘했다고 오늘 자동으로 안 된다는 건 경험하셨죠? 오늘 잘했다고 내일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는 건 우리 아셔야 됩니다. 반대로 어제 못했기 때문에 오늘도 못할 거라고 그렇게 미리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삶이, 내일은 내일의 삶이, 매일매일 주어지는 하루의 삶이 신앙으로 앞으로 나가야 될 삶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쟁기를 잡고 열심히 쟁기질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는데 드리는 사람이 바로 제자로서 필요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극단적으로 보이는 그런 표현들을 하셨지만 그 마음에는 선택 둘 중에 우선순위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우선으로 하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그 모든 것, 다른 것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읍시다. 그 나라와 그 의,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의
말씀과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걸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는 맡깁시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앞에서 주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 그때가 다가옴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해야 될 긴급하고 급박하고 우선으로 해야 될 것들을 가르쳐 보여주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말씀 따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 순종하는 걸 택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두 가지 같이 연결되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보시다가 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자꾸 세상적으로 넘어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선택을 예수님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말씀은 늘 우리 앞에 있는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분명히 우리 앞에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이 아버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자로서 삶을 살라고 불러주셨는데, 잠깐만 지내면, 잠깐만 견디면, 조금만 아버지 우리 주의 말씀을 따라 고난의 길을 걸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만 하면 영광의 길을 볼 수 있을 터인데, 주여, 주여, 우리가 믿음이 없고 현재 우리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있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옛것에 너무 붙잡혀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 하나님이여 거룩한 영이시여 성령 하나님이여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사 우리의 죄악된 모든 우리를 묶는 것에서부터 우리를 풀어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택할 때에 주님을 따라가게 도우시고,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을 따르게 하는데 집착이 되어서 아버지 우리 다리를 묶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선순위에 있어서 주님을 우선으로 여기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달려가는 자 되도록 도우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케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도 향할 때 아버지 세상으로 향하는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의 마음과 간절한 마음과 기쁨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이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은혜를 맛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는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주일은 제2지역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성도님들 할 수 있는 대로 오실 수 있도록, 날씨가 또 많이 추워지고 또 형편이 안 좋다고 하는데 하는 대로 나와서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나오지는 못하더라도 가정에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특별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지난 주일에 정말 모처럼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계획하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진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기는 오는 주일 아버지 이 지역 성도님들이 나와서 예배하는 때입니다. 주여 그때 아버지 적절한 인원을 저에게 보내주신 가운데 아버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나 하나님께 영광되게 도우시고 예배 드릴 때에 아버지 칼령 없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는 우리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나니 주여 주여 아버지 오고 가는 길이 어렵지 않게 도우시고 아버지 또는 가정에 있어도 아버지 이곳에 있어도 동일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만족함이 있되 영적인 만족함이 있도록 아버지 치유와 회복이 있도록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은혜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그 성도님들의 가정의 식구들, 각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19 여전히 힘이 있고 우리를 몹시 힘들게 만듭니다. 그 가운데서 주께서 붙들어 주심이 있도록 도와주셔서 건강, 안전, 경제적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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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주여 이제 조금 나아져서 300명대로 확진자 수가 줄어드나 하였더니 다시 500명대로 올라가는 일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바이러스 백신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우리가 아직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아버지 이렇게 또 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주여 여기까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들어가는 가운데 주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로 밖에 나가서 지내는 가운데 아버지 코로나19가 누구를 통하여 감염되었고 어떻게 지나가는지 조금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직장을 다니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생활을 하고 공동체에서 말을 하고 지냅니다. 주여 우리 또 아이들도 이제 개학을 준비해야 되는 때입니다. 주여 주여 그저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오니 주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몸이 약하신 분들 아버지 검사와 수술과 여러 일들로 아버지 지쳐있고 아버지 회복이 필요한 분들에게 손을 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나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속한 아버지 회복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붙드시고 아버지 함께 하셔서 아버지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 아버지 조금씩 아버지 풀어준다고 하나 아버지 언발에 아버지 오줌 넣듯이 아버지 조금 더 나아지지 않고 아버지 겨우겨우 살고 있는 소상공업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 가운데 함께 계시고 아버지 모든 분들 주께서 지켜주셔서 아버지 경제적으로 타격이 크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입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구보다 우리 개인과 가정의 형편과 사정을 압니다. 같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특별히 우리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 예배 드리는 그 마음들이 약해지지 않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 선교도 이 코로나19로 약해지지 않도록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축감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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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일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 가정의 일도 또 자녀의 일도 아버지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주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하고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한 바 되어서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의 뜻대로 행할 마음을 주시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감동케 하시고 관계가 회복되게 도우시고 일이 이루어지게 도우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물질과 아버지 하는 일들에 아버지 선한 길로 열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자녀들부터 시작하여 우리 배우자와 우리 부모님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예배당을 나오지 못한 아버지 이들 아버지 신앙적으로 많이 처져 있고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온데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들을 찾아가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을 더하여 주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픈 심령들 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주여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병이 나음받게 도우시고 아버지 치료가 되게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약하고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일으켜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아버지 일으켜주사 교회가 아버지 교회되게 도우시고 교회에서 아버지 함께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놓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아버지 개척교회와 여러 기관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주여 1호를 이렇게 보냅니다. 아버지 1호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이렇게 함께 하신 주님 아버지 2호를 새로 맞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우리가 받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다시 결단하고 주 앞에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올 1월보다 아버지 내년 2월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것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첫 달 1월의 마지막 금요 심야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우리가 시험 들 때마다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부르셔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도전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감사를 올려드렸고 주여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가 아버지 이 기도 가운데 더 능력 있게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다 응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건강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는 직장과 사업터에 복을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는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예배당에 있던 가정에 있던 부흥케 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 수 있는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감사함으로 금요 심야 예배를 드리고 이제 주 앞에 머리를 드는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